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 축일이기도 한데요. 스테파노 세례명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축일 맞으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최고의 작품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어느 날 막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신부는 수줍어하면서 사랑이지요. 사랑은 가난을 부유하게, 작은 것을 많게,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어요. 사랑 없이는 아름다움도 없어요. 화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신부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신부님은 믿음이지요. 하느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화가는 신부님의 대답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무엇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한 지친 병사에게 물었더니 병사는 무엇보다도 평화가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하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는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한데 모일 땐 정말 최고의 작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믿음과 평화가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을 그려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 하였으나 좀처럼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차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으며 그 대상을 찾고자 하였으나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림도 한 장 그리지 못했습니다. 미술가는 불현듯 집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쉬자. 화가는 집으로 향했고 며칠 뒤 어두워질 무렵에 대세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세요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빠예요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모습을 보자 아이들은 껴안고 얼굴을 부비고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지 식탁 위에는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그 미술가의 아내는 이제 오세요, 시장하시죠, 어서 식탁에 가서 앉으세요 하며 반가운 미소로 남편의 화가를 맞아했습니다. 화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서 아빠에 대한 믿음을, 또 아내의 눈에서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에 평화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바로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얼마 뒤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화가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화가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입니다. 교회는 우리 가정이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가정은 예수님의 강생이 실현되는 장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구체화되는 자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을 드러내는 탁월한 터전이고 사회의 세포이자 인간다워질 수 있는 못자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정의 모습은 어떤지요? 저기 보면은 어느 식당에 갔더니 가족이 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식사가 나올 동안에 서로 이야기하고 모처럼 외식을 했으니까 그래야 될 텐데 요즘의 가정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휴대폰들을 보고 있죠. 저마다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할 만 하고 있지, 아빠가 엄마에게, 엄마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아빠에게 서로 말을 하고 서로 쫑알쫑알 대고 즐거운 그런 식사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각자 자기 할 일만 지금 하고 있어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이 바로 하숙집화하고 그냥 잠만 자는 것, 그리고 인성을 키우는 것이다기보다는 성공한 인간, 능력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요즘의 가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가정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말을 듣고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헤로드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기 위한 피난 사례를 비롯해서 전성기 동안 목수로서 가난을 짊어지고 주어진 일에 충실을 합니다. 성모님께서도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셨고 일어나는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시메온의 예언처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기에 복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성 가정에는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와 어려운 처지와 상황,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신뢰와 순명, 그리고 서로의 다른 모습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르면서 지켰습니다. 각자의 소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이것이 성 가정의 모범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요셉으로서의 사정들이 다 있었잖아요. 독특한 사정.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나름대로 독특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독특한 사정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사정을 온전히 실현해 나가면서,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그 사정을 헤아려주고, 그런 가운데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 안에서 참된 일치와 사랑을 실현해 낸 것이 성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가장이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거실이나 방의 한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모셔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는 그 십자가와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그것을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힘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이겨내기보다는 남 탓으로 돌려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서로 갈등을 이루고 갈라져 있는 모습이 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고 또 받아들이면서 온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믿고 격려하면서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에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해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